할렐루야. 7월 2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 2, 3, 4, 5대접 재앙이 시작된 것, 그러니까 대접이 부어지는 그 7대접 재앙의 5가지에 관한 묵시를 보여줍니다. 자,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연이어 쏟으면서 마지막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쏟아질 때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속 문명, 이 세상이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대재앙이 숨막히게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자, 1대접부터 5대접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에서 5대접까지의 재앙은 출애굽 직전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가 그냥 애굽 정도가 아니고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강도도 그냥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이 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본 것을 표현하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 또는 묵시적인 배경, 그 범위 내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나의 영혼을 맡길 곳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대접 재앙이 시작됐어요.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7천사를 향하여 명령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자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가 가진 대접을 쏟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자, 이 재앙은 출애굽 직전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과 흡사해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 직전 독종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임했습니다. 자, 그와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이 재앙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이 성도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부어졌어요.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요 자기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버린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당에 소속된, 적그리스도에 소속된,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나는 사단의 소속이요. 내가 사탄의 소속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당장 빠져나오겠죠. 근데 내가 사단의
소속돼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빠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죠. 내가 사단에게 지금 붙들려 있고 소속돼 있다고 알면 다 빠져나오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미 붙잡혀 있고 그게 소속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 독일의 문호 게테가 쓴 파우스트 소설에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멘피토스 펠레스에게 그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자, 그는 그 대가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멘피스트 텔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게 불가능했어요. 결국 이 소설은 다시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그의 절규 가운데에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재앙 전에 그들은 자기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린 거예요. 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니까 얼마나 그것을 갖고 싶겠어요? 현혹되기가 충분했어요. 유혹에 넘어갔고 이 평안함과 이 재정적인 여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최후 심판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곧 7 대접 재앙이 기다리잖아요. 이 재앙에 의해서 세상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헌대, 이 헌대는 매우 해롭고 고질적이며 아주 불결한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이 살을 썩게 하는 일종의 부스럼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줘요. 보기 흉하고 혐오감을 주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치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아주 그 불치병입니다. 밤낮 안절부절 못하게 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자,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 이런 고통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진짜 피부에 나는 어떤 피부병이기보다는 상당한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어떤 악한 그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 같은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을 맡길 곳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자,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대접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겼어요? 악한 영, 사탄에게 맡겼어요.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지 못했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자, 그래서 사탄과 그 악한 세력에 소속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소속을 바꿔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마지막 재앙 때에 만물이 막 파괴되고 박살나는 것, 이게 만물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해안선에 갑자기 나타나는 적조현상을 볼 때 있잖아요.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때로는 수십 킬로미터나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오염이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적조현상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치면 식용을 위한 어류작업, 바다 생물의 채취, 이게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그 부분적인 바다 오염 정도가 아니고 바다 전체가 오염돼서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대환란 때. 자, 지구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넓어요. 지표면의 70% 이상입니다. 자,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고 그 개체수 또한 상상 초월이에요. 그 바다는 지구 자원의 보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다의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인간 생산 활동의 큰 무대가 바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 이 재앙은 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만의 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이 이 둘째 대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자, 사람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풍성한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팅해 놓은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서의 정복은 파괴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예. 그 모든 거에 대표를 삼았잖아요. 인간을.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그 결과 자연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파괴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막 개발하고 부시고 파고. 자, 그래서 자연 만물이요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요. 가시덩쿨을 막 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굉장히 생태계가 자연계가 막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자, 왜 기다릴까요? 죄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의 피조물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자, 온 세상 만물이 구원받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리니까 나무는 나무답게, 동물은 더 동물답게, 바다의 물고기는 더 물고기답게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요. 자, 그렇게 예수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들에 있는 이 나무 한 그루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그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음하는 자연계를 보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상기후, 그리고 막 뭐가 파괴되는 것,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의 잔혹함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 이상기후, 또 이 뭔가 변화되는 자연 생태계의 어떤 변화, 무섭게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경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의 이 고통은 만물을 대표하는 인간의 죄에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달라를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자연을 귀하게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와 함께 이제 구원받을 것이니까. 자, 우리가 신천 신지에 들어가도 지금 보는 이런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속성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또 이 피폐하게 돼서 인간에게 막 독소를 막 뿜어내고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지진도 나고 막 가끔 가다가 홍수가 나고.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파괴된 모습이 사라진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사하고 또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역시 피가 됐어요. 이 같은 의미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도 만물도 주님을 기다린다. 예수 재림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7 대접 재앙들은 최후 심판이 점점 임박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자, 5절에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1장 8절에도 있었어요. 7인 7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거기에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덧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7대접재앙 정도까지 오니까 최후 심판의 때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신다는 이 구절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만물이 요동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달리하면 인간의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가득해져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순간까지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공허한 우주 공간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질서대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7대접재앙들을 보면요, 이 질서가 파괴돼요. 파괴되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가득하고 이 파괴도 가득해지고 이제 세상이 그냥 멸망 끝나버립니다. 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자,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앙들이 계속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났잖아요. 서서히 최후 심판을 향해 인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재앙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성도가 더 성장해서 성숙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어떤 흐름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 재앙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이,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다 오기 전에 내 사명을 부지런히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천사가 이제 막 대접재앙이 벌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찬양의 성격이 짙은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제단이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 제단이 말한다. 어디선가 들어봤죠. 7인 재앙의 5번째 인이 떼질 때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동무들의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막 심판하고 다 불못에 던질 때가 온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 있던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이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세력에 의해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는데, 신원해 주신다는 말은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교자들을
순교의 죽음에 내몰았던 자들이 피로 변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하고 바다가 다 피로 변했으니 뭘 먹어도 피로 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자, 우리도 이 심판 속에 같이 있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일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면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심판의 장소, 불못, 지옥으로 불신자들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세요. 이 땅의 죄악, 한 개인의 죄악도 그냥 그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최종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면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각자 이제 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다, 갚아주신다 할 때의 최고는 악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내 인생에 찾아와 공격했고 나를 괴롭혔던 이 악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모든 성도들의 원수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최고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 나의 억울함이 있고 또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힘들었던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불쌍한 인생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 가장 불쌍하다. 자, 8절 9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마치 맹렬한 불이 붙은 것처럼, 해가 강렬한 빛과 열을 막 발산하면서 사람들을 막 태우는데 고통과 통렬한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지닌 파괴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태양이 뜨거워도 아이고 뜨거워, 더워, 막 열대야야 막 그러는데 이 태양이 막 불을 뿜듯이 사람들을 막 태우고 막 화상 입혀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해가 막 그 정도로 사람을 파괴할 정도니 거의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는 이 판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 생태계가 막 변형되고 지진, 화산폭발, 세계가 정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과거보다 더 안 돌아와요. 또 교회를 더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서 아예 그냥 관심도 없이 멀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천재지변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음이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마지막까지 가보니 더 이상 기회도 없는데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 딱 사탄을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변에서 보세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예,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성의 깊이를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힘과 권세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 권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에 로마와 같은 정치 권력을 승계한 제국주의, 지향적인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에 출현할 세속적인 권력과 통치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비슷하죠. 애굽이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 당시에 강대기구 애굽이 전 세계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나라였어요. 근데 어둠이 싹 임하니까 그 찬란한 애굽도 별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고통만 가득했죠. 자, 이 세속 권력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세속 권력을 조종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들의 보좌, 그들의 권력, 소위 일본말로 나하바리에다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 5번째 대접재앙 이후의 재앙은 피조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짐승의 보좌, 악의 세력의 심장부까지 막 강타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내일 모레인가 내일 나오나? 예, 내일 모레 정도에 보면은 17장에 내일 나오나? 하여튼 그 사탄이 자기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6번째 대접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본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이 순식간에 패해버리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순간 세상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이 불못에 확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이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의 그 깊이가 더해지고 사명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성이 더 깊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민감해졌잖아요. 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회개의 영성을 더 잘 성숙시키면 심령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 성령의 심령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말세를 잘 살아가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한 사탄은 나를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내 영혼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꾸로 사탄에게 영혼을 맡긴 사람들을 찾아내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보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위해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최후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흔들림 없이 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 신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며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